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19일 토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토요일 아침은 조금 마음이 홀가분하지 않습니까? 한 주간 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신성의 아침을 통해서 또 새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할 찬송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의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2절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3절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4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하로 접어들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비보입니다. 슬픈 소식이라는 말이죠. 비보. 여러분 창세기 37장에는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또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꼼쟁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갑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안부를 알아보고 오너라 하고서 심부름을 시키는데 그 심부름 길이 22년 만에 다시 만나야 할 머나먼 길이라는 것을 아버지도 모르고 요셉도 몰라요. 형들에게 갔던 요셉이 이제 요셉 오는 것을 본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죽일 궁리를 합니다. 죽일 모의를 해서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 던져 넣지요. 그리고 마침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을 만나게 되고 유다의 제의로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지 않고 꺼내서 애굽으로 가는 장사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은 20에 팔지요. 그게 인신매매죠. 형들이 동생을 돈 받고 팔아버리는 이 쓸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형들이 이제 완전 범죄를 궁리합니다. 그게 뭡니까?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벗기고 그 옷에 숫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염소의 피를 다 적셔요. 적시고 그럴듯하게 하고 그 피에 젖은 붉은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 갖다 보이잖아요. 아버지한테 보이면서 아버지 이게 혹시 요셉의 옷 아닙니까? 연극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요. 날벼락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7장 33절 35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여러분 얼마나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까? 모든 자식들이 위로하지만 그 위로가 먹힐 리 만무이죠. 비보입니다. 희소식은 사람을 춤추게 하기도 하고 행복하게 하기도 하지만 비보는 사람의 두 다리를 후들거리게 하고 좌절시키는 게 비보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의 시작은
바로 비보입니다. 비보로 시작해요. 1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로 시작돼요. 사울이 죽은 후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열렸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 없다. 안도의 메시지로도 들립니다. 동굴로, 광야로, 적국으로 도망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고, 이제는 또 사울의 동무대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이제 이 다윗이 사울의 끈질긴 추격을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까지 도망가서 망명가서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았던 모든 것의 끝이 온 겁니다. 보람이지요.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의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쳐 죽이고 이제 이틀이 지났어요. 사흘이 되던 날에 전쟁터에서 한 병사가 달려옵니다. 달려오는데 이 병사가 머리에는 흙이 묻었고 또 옷은 찢어졌고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전쟁의 상황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병사의 보고가 뭐였습니까? 너무 치열한 전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도망간 사람도 많았고 죽은 사람도 많았고. 근데 그 상황보다 다윗이 더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사울의 근황, 요나단의 근황, 사울과 요나단이 어떻게 됐는지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금 궁금해요. 그런데 이 병사의 보고는 뭐였습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죽었나이다. 여러분,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혈안에 대어 쫓아오던 사울이 죽었다면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통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다윗은 안타까운 거지. 안타까운 슬픔입니다. 더더구나 사울의 죽음보다 더 가슴이 찢어지는 것은 누구의 죽음입니까? 맞습니다. 요나단의 죽음, 요나단의 죽음. 자기를 생명처럼 사랑했던 친구,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 자기에게 모든 것을 겉옷과 칼과 활과 띠를 다 주었던, 군복까지 주었던 친구 요나단. 요나단의 죽음은 견딜 수 없는 슬픔이요 비보입니다. 비보.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충격이 너무너무 오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거죠. 얼마가 지나야 그게 잊혀지겠습니까? 안 잊혀지죠. 평생 죽을 때까지. 또 배우자를 먼저 사별하신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허락하시는 큰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고통이 다윗에게 지금 부어지는 겁니다. 요나단을 잃은 슬픔. 이런 슬픔, 이런 아픔이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이요, 아픔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하나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비보입니다. 우리에게는 희소식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비보예요. 비보. 너무 슬픈. 그래서 하나님도 차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눈뜨고 보실 수 없어서 제 9시부터 제 6시부터
제90까지 어둠이 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캄캄하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캄캄하게, 이게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다윗에게 말할 수 없는 비보예요. 비보.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갔더라면 아마 다윗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는지도 모르는 것이요. 다윗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고 자기는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나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비보를 영원히 비보로만 남기면 안 됩니다. 비보를 희소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삶을 살고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도 이 비보는 희소식이 되는 것이고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비보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유일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간직하시고 믿으시고 예수의 삶을 사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셔서 비보가 복음이 되는 인생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 비통스러운 죄악의 모습, 멸망의 모습을 끌어안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말할 수 없는 비보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사오니 십자가의 예수 사랑이 이제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믿음을 통해, 나의 전도를 통해 이제는 또 다른 그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희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사랑, 그 은혜 평생 간직하고 믿고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